할렐루야, 반갑습니다. 3월 첫째 주에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미여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우리의 반석이 되시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요동치는 세상 속에서도 한 주간 동안 주의 은혜로 붙들어 주시고 오늘 3월 첫 주일에 하나님께 나와 예배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자유롭게 예배 드릴 수 있음에 늘 감사하고 기뻐하고 감격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고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에 임재하셔서 우리 각 사람을 만나 주시고 하늘의 소망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독문 87번을 교독하겠습니다. 교독문 87번입니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또 내가 범에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아멘. 이 시간 지난 한 주간을 돌아보며 우리의 죄를 하나님께 참회하는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새싹이 움트는 3월 우리를 거룩한 예배의 자리로 불러 모아주시니 감사드립니다. 겨울이 물러가고 봄의 기운이 서서히 스며들듯 우리의 마음에도 주님의 따스한 은혜가 가득 채워지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오늘 드리는 이 예배가 주님께 감사하며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드리는 예배가 되게 하시고 주님 기뻐 받아 주옵소서. 주님, 저희는 연약하고 죄 많은 존재임을 고백합니다. 주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도 세상의 유혹 앞에 흔들릴 때가 많고 기도와 말씀보다 세상의 일에 더 마음을 두었던 순간들이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께서 명하신 사랑의 섬김의 삶을 온전히 실천하지 못하고 때로는 이기적인 생각과 감정으로 타인을 판단하거나 무관심했던 우리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기도와 말씀에 게을렀고 믿음으로 살아간다고 하면서도 현실의 염려와 두려움에 사로잡혀
주님을 온전히 의지하지 못했던 우리의 부족함도 용서하여 주옵소서. 사순절이 다가오는 이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의 십자가를 깊이 묵상하며 참된 회개와 거룩한 길로 나아가고자 합니다. 저희의 연약한 마음을 강하게 붙들어 주시고 십자가로 드러난 주님의 희생과 사랑 앞에서 날마다 새로워지는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세우신 대한민국의 정의와 진리 위에 바로 서게 하시고 정치, 경제, 사회의 모든 영역에서 공의가 실현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치적으로도 갈등과 분열이 심화되는 가운데 주님께서 이 나라의 지도자들에게 지혜와 정직함을 허락하시고 국민을 위한 바른 정책과 공정한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대립과 반목이 아닌 화합과 상생의 길로 나아가게 하시고 권력을 위한 탐욕이 아니라 참된 섬김과 봉사의 정신으로 나라를 다스리는 지도자들이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이들에게 필요한 도움의 손길이 이어지게 하시고 사회적 약자들이 외면받지 않도록 주님의 사랑이 온 나라에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우리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 가운데 부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복음 전파의 사명을 붙들고 지역과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공동체가 되길 원합니다. 잃어버린 영혼을 주님께 인도하는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자라나는 아이들과 청소년 그리고 청년 세대가 말씀과 기도로 무장하여 세상의 유혹에 흔들리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가르치고 돌보는 교사들과 사역자들에게도 지혜와 사랑을 허락하셔서 다음 세대를 굳건히 세워가는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가 내적으로도 성숙하여 성도 간의 화합과 사랑이 넘치게 하시고 지역사회를 섬기는 일에 더욱 힘쓰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이 연약한 자와 소외된 이웃을 찾아가 위로하고 돌보는 교회가 되게 하시어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의 사역을 넓혀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또한 시대가 요구하는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고 복음의 본질 위에서 담대하게 사명을 감당함으로써 세상의 소망이 되는 공동체가 되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성도들의 삶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성실하게 살아가는 모든 이들에게 주님의 힘과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일터에서, 가정에서, 학교에서 주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하는 모든 일이 주님 안에서 형통하게 하여 주옵소서. 질병으로 고통받는 이들에게 치유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낙심한 마음에는 위로와 소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믿음이 연약해진 자들을 다시 일으켜 세워주시고 주님의 사랑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 가운데 주님의 임재가 충만하길 원합니다.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께 성령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사 말씀이 살아있는 능력이 되어 듣는 모든 이들의 심령을 새롭게 하며 삶을 변화시키는 힘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위해 보이지 않게 수고하는 모든 손길들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찬양과 기도로 주님께 영광 돌리는 이들에게 하늘의 기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옆에 계신 분들, 앞뒤에 계신 분들 웃으면서 웃음을 선물로 주시기 바랍니다.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예, 우리 교회 표어로 인사하겠습니다. 우리는 함께 위로하고 함께 위로받는 성령 공동체입니다. 예, 자기 자신에게도 또 옆에 계신 분들에게 들리는 소리를 한번 고백하면 좋겠습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다 잘 될 겁니다. 연초에 미국 라스베가스에서 세스라고 하는 전시회가 열립니다. 이 세스는 컨슈머 엘렉트로닉스 쇼라고 해가지고 소비자 가전 전시회라고 하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주로 가전제품, 컴퓨터 용품, 이런 전자기기들, IT 관련 업체가 한 4,800 기업이 금년에도 참여를 했습니다.
작년부터 2024년부터 금년 이렇게까지 눈에 띄게 드러나는 현상은 AI, 인공지능의 기술이 발달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계속 이런 분야가 더 확장되고 우리 생활에까지 밀접하게 들어올 겁니다. 아유, 나는 그게 무슨 소리인지 모르겠다, 그렇게 할 것이 아니라 그래도 우리가 세상 돌아가는 그 상황을 좀 살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 모빌리티 혁신이랄지 또 디지털 헬스 케어 뭐 이런 주제들이 굉장히 중요한 주제로 다루어지고요. 또 양자 컴퓨팅 뭐 이런 어려운 그런 과학 기술 문명이 이제 생활까지 깊숙이 들어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뭐 챗 GPT 이런 것도 많이 들어보셨죠? 이런 것이 전부 다 이제 우리 생활 깊숙이 들어오게 된다는 거죠. 겨울이 지나면 봄이 오는 것처럼 우리 일상생활에도 많은 변화들이 있습니다. 이런 변화 시대 속에서 어떻게 우리가 이 시대를 바라보며 또 하나님의 삶대로 살아갈 것인가 하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잘 배워야 됩니다. 그래서 칼 바르트라고 하는 분은 이런 얘기를 했어요. 한 손에는 성경을, 또 다른 손에는 신문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성경만 붙들고 살아서는 안 된다는 거죠. 성경을 한 손에 붙들었다고 한다면 다른 한 손에는 신문을 붙들라는 이유는, 신문이라는 것은 뭐 종이, 이 신문 지면을 꼭 의미하는 것보다는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가, 세상이 어떻게 변화되고 있는가를 함께 알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3월이 되면서 우리 자녀들 가운데 유치원 다니던 아이들이 초등학교에 진학하기도 하고, 또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중학교에 가기도 하고, 또 고등학교 졸업한 친구들이 이제 대학을 가거나 또 사회에 진출하는 그런 변화의 시기입니다. 우리 개인적으로도 아마 또 직장의 변화가 있을 수 있고 삶의 여러 가지 변화의 모습들이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때에 우리는 기대감도 있지만 또 한편에는 불안함과 두려움도 찾아와요. 이럴 때 우리가 어떻게 그리스도인답게 균형 잡힌 삶을 살 것인가. 오늘 성경에 보면 다윗의 그 삶의 모습이 나옵니다. 오늘 시편 40편을 읽어보면 이 시편 40편은 연극으로 하면 마치 1막이 있고 또 2막이 있는 것 같은 그런 모습입니다. 다윗이 한때 이스라엘 왕이었잖아요. 물론 왕 되기 전까지도 많은 고생을 했습니다. 다윗이 그 힘들고 어려운 여정들을 어떻게 극복해냈을까? 사실 앞부분은 지금 현재 시점에서 과거에 내가 어떻게 살아왔지, 그 힘들고 어려웠던 그 시간들을 어떻게 견뎌왔지, 과거를 회상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2막에 들어가면 현재 또 다른 새로운 문제 앞에서 어떻게 내가 대처하고 있는가,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먼저 1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아멘. 기다린다는 것은 희망이기도 합니다만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지루한 일이에요. 힘든 일입니다. 누군가를 기다린다는 것. 누굴 기다리죠? 다윗은 지금 나는 여호와 하나님을 기다립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기다립니다. 하나님을 기다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다윗이 몰랐다고 한다면 왜 기다리겠습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아는 거예요. 다윗의 인생의 최고의 강점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우리가 알지 못하게 될 때에 사실은 내가 누구인지도 모르고 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열심히는 살지만 방황하는 경우가 참 많아요.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설 때 그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하나님이 이 땅을 창조하신 창조주이심을 알게 되고 믿게 되고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가운데 살아가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설 때에만 내가 하나님의 피조물이구나, 창조물이구나,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간혹 어려움과 시련이 우리를 고통스럽게 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곁길로 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게 된다는 거죠. 바라기는
다윗이 참 힘들고 어려웠던 때에 여호와 하나님을 기다리고 기다렸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을 기다리며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이 짧은 문장이지만 이 문장 속에 다윗의 눈물과 다윗의 답답함과 다윗의 고통과 다윗의 아픔과 다윗의 그 절망적 상황이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여기 길게 설명하지 않지만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그 기다리는 시간이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얼마나 멀게 느껴졌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고 좌절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습니다. 왜 기다렸겠어요? 때가 되면, 하나님의 때가 되면 반드시 나를 만나주시고 나를 찾아와 주시고 나에게 응답해 주실 것을 믿기 때문에 기다릴 수 있는 거지요. 약속 없는 막연한 기다림은 정말 힘들어요. 그러나 다윗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 주신 약속이 있어요. 하나님 때가 되면 반드시 내가 너를 만나줄 것이다. 1절을 제가 한 번 더 읽겠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아멘. 아무리 기다리고 부르짖었는데 응답하지 않는 하나님이라면 허망한 거죠. 절망스러운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윗의 기도를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귀를 기울이사 들으셨다. 기다리는 시간 동안에는 하나님이 내 기도는 안 들어주시는가? 하나님 어디 가셨는가? 그런 의심이 왜 들지 않았겠어요? 그런 갈등이 왜 없었겠어요? 믿음이 좋다 해서, 신앙이 좋다 해서 갈등이 없는 게 아니에요. 때로 상황이 바뀌지 않으면, 내가 원하는 때에 뭔가 응답이 오지 않으면 갈등이 증폭되고 힘들어져요. 그런데도 포기하지 않고 그 약속의 말씀 붙들고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마침내 하나님의 때가 되었을 때, 그런 표현은 없지만 그런 표현을 넣을 수 있는 거예요. 마침내 하나님 때가 되었을 때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응답하셨다, 그 말이죠.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하고 믿음으로 기다려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다윗이 그렇게 기다리고 기다렸던 시간들은 어떤 시간들이었을까? 2절에 좀 더 구체적으로 나오는데 우리 2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아멘.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이 말은 내가 기다리고 기다리는 시간 동안에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기가 막힌 웅덩이 속에 있었단 말이죠. 그리고 수렁 속에 있었단 말이죠. 문제는 이 웅덩이와 수렁에서 스스로 빠져나올 수가 없어요. 스스로 나올 수 있는 능력이 없단 말이죠. 사람이 대단한 것 같아도요, 정말 중요한 문제에 직면하면 나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게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뭐 세상의 권력자든 재력가든 뭐 지식인이든 정말 중요한 문제에 직면할 때 자기 그 지식과 그 권력과 그 물질로 얼마나 할 수 있던가. 이게 안 되는 게 많아요. 할 수 있는 것도 많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기다리며 믿음으로 간구하며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다윗을 때가 되었을 때 기가 막힐 웅덩이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끌어올려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아마 어떤 성도들 가운데는 지금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 속에 허우적거리며 뭔가 해보려고 하지만 오히려 더 깊은 곳으로 한없이 빠져들어가는 것 같은 그런 상황 속에 있는 분들, 이것이 지금 다윗에게 있어서는 제1막 과거의 일이었어요. 그런데 오늘 우리에게는 현재의 일, 지금 내가 치닫고 있는 그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일 수도 있단 말이죠. 여기 웅덩이라고 하는 단어는 보르라고 하는 단어인데 또 다른 뜻으로 감옥이라는 뜻이에요. 감옥.
그리고 또 다른 뜻으로 죽음이라는 뜻도 있습니다. 이거 뭐 언제 빠져나갈지 모르는 감옥 같은 상황. 그리고 마치 내가 사는 것 같지 않은 그런 죽음에 직면한 것과 같은 그런 상황이란 말이죠. 그런 가운데서 내가 발버둥 친다고만 될 일이 아니란 말이죠. 그래서 다윗이 이 사실을 알기 때문에, 자기의 무능력과 자기의 부족함을 알기 때문에 이곳에서 건져주실 분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음을 믿고 기다리고 또 기다리고 부르짖고 또 부르짖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기가 막힐 웅덩이 속에 빠져 있는 것도 알겠어요. 수렁에서 허적거리는 것도 알겠어요. 그런데 그것까지만 알고 기다렸지 않아요. 부르짖지 않아요. 하나님을 찾지 않아요. 자기 힘으로 뭔가 해보려고 해요. 겨우 한다고 하는 게 하나님 대신에 사람들을 찾기 시작합니다. 물론 사람의 도움을 받는 게 나쁜 게 아니죠. 잘못된 게 아니죠. 하나님께서는 필요한 경우에 또 사람들을 보내주셔서 우리를 도와주시기도 하고 수렁에서 그 사람을 통해서 건져주시기도 하십니다. 그럼 우리 마음의 중심이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때가 되었을 때에 하나님이 이 다윗을 반석 위에 세워주셨다. 그리고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일어나지 않을 것 같은 일이 일어난 거예요. 기가 막힌 하나님의 은혜가 일어난 거예요. 주어진 거예요. 다윗처럼 지금 이러한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을 이미 건너왔던 분들, 그랬었지. 그때 내가 완전히 내 인생 끝나는 줄 알았는데, 내 인생 완전히 이제 무너지는 줄 알았는데, 돌아보니까 참 하나님의 은혜였네. 하나님께서 나를 거기에서 건져주셨네. 끌어내어 주셨네. 그래서 여기까지 왔네. 이런 고백이 있는 사람은요, 정말 마음에 하나님의 그 은혜를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하나님의 크신 은혜, 주의 크신 은혜라. 그렇게 고백하며 찬송하는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다윗도 그 하나님을 찬송하는 거예요. 나는 새 노래로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나를 끌어주신, 나를 꺼내어주신, 건져주신 그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이 구원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은 찬송하지 않을 수 없는 거죠. 3절에 그 내용이 있어요. 3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새 노래 곧 우리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내 입에 두셨으니 많은 사람이 보고 두려워하여 여호와를 의지하리로다. 아멘. 새로운 노래라고 하는 것은 가사도 새롭고 리듬도 새롭다는 의미도 있지만 그 마음이, 내가 찬송을 하는 나의 마음이 달라진 거예요. 우리 함께 부르는 찬송가의 수많은 곡들이 그냥 가사가 쓰여지고 그냥 곡이 붙여진 게 아니에요. 거기는 다 나름대로 사연이 있어요. 그런데 대부분의 경우에는 다 시대도 다르고 또 다른 사람이 썼지만 기가 막힌 웅덩이 그 수렁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던 사람들이 감격해서 감사해서 그 가사를 쓰고 거기에 곡을 붙여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거예요. 우리가 직접적으로 경험하지 않은 찬송이지만 그러나 나의 삶을 비추어 보고 정말 나의 그 웅덩이에서 수렁에서 건져주신 하나님을 생각하며 그 은혜를 감사하며 부를 때 우리 마음속에도 복받치는 기쁨과 감격이 있게 되는 것이죠. 또 다른 시편 기자는 고난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시편 119편 5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이 말씀은 나의 고난 중에 위로라. 주의 말씀이 나를 살렸기 때문이니이다. 아멘. 다윗이 이 고난 속에서 어떻게 견뎌낼 수 있었을까? 그리고 나중에 이 고난을 통과한 다음에 이 말씀은 나의 고난 중에 위로가 되었다. 이 말씀이 나를 살렸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그 내용이 나오는데 8절 말씀, 7절과 8절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7절 8절입니다. 그때 내가 말하기를 내가 왔나이다. 나를 가리켜 기록한 것이 두루마리 책에 있나이다.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의 뜻 행하기를 즐기오니 주의 법이 나의 심중에 있나이다 하였나이다. 아멘. 나를 가리켜 기록한 것이 두루마리 책에 있나. 이 두루마리 책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된
성경책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책을 붙들었다는 거지요. 그리고 좀 더 구체적으로 8절에서는 나의 하나님 내가 주의 뜻의 행위를 즐기오니 주의 법이, 주의 말씀이, 주의 약속이 나의 심중에 있나이다. 마음 심자의 가운데 중, 마음의 가장 가운데에 주의 말씀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난과 역경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주저앉지 않고 기다리고 또 기다리며 기도하며 부르짖으며 하나님 때까지 견딜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중요한 거예요. 내 마음 중심에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고 나의 생각으로 가득 차 있고 나의 경험으로만 가득 차 있으면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 기가 막힐 웅덩이 속에 빠졌을 때 그 생각이 우리를 복잡하게 해요. 그러나 말씀이 내 중심에 있으면 그 말씀이 나의 마음을 잡아주고 나의 생각을 다시금 붙들어주고 그래서 하나님을 향하게, 하나님을 부르짖게 한단 말입니다. 말씀 중심의 신앙생활이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서 알아야 될 것 많고 또 배워야 될 것도 많지만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 중심의 생활을 하고 하나님 말씀을 내 심중에 두고 살아갈 때 결국은 내가 그 말씀을 붙들었는데, 내가 그 성경책 하나님 말씀을 붙들었는데 다윗의 고백처럼 그 말씀이 나를 살렸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살리는 거예요.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임하기를 바랍니다. 또 같은 119편에서 71절에 보면 이렇게 고백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아멘.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고난이 즐거운 것도 아니고 고난이 설레이는 것도 아닌데 그 고난 어떻게 보면 너무 힘들고 어려운데 그 고난이 뭐 좋겠어요. 그런데 지나고 보니까 말씀 붙들고 끝까지 기다리며 하나님 의지하고 그렇게 살다 보니 고난이 오히려 나에게 유익이 되었다. 유익한 게 됐다는 거예요. 그 고난을 통해서 나의 모난 것들이 깎여지고 세상의 욕망과 세상 중심적으로 살던 내가 변하여서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살고 그렇게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고난이 나를 유익하게 하고 오히려 그 고난을 통해서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뭐 주의 법, 주의 법도, 주의 규례, 주의 명령, 주의 율례, 이것은 다 같은 말이에요. 같은 의미예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또 좀 더 깊이 들어가면 그 말씀을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 주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더 깊이 알게 되고 경험하게 되고 믿게 되었습니다라는 그런 고백인 것이죠. 고난이 고난으로만, 힘듦으로만 우리의 앞에 놓여 있다면 우리가 이 험한 세상을 어떻게 살아갈 수가 있겠어요? 그 고난 때문에, 그 문제 때문에 지쳐 쓰러질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나님 때 우리를 그등한 발로 붙들어 주시고 건져 주시고 반석 위에 세워 주시는 은혜를 다윗에게만 주신 것이 아니라 오늘 예배 가운데 오신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그런 동일한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다윗이 이렇게 일막의 모든 지난 은혜를 바라보는데 또 새로운 문제가 닥쳤어요. 어려움이 닥쳤어요. 자, 본문 12절, 13절, 12절, 13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수많은 재앙이 나를 둘러싸고 나의 죄악이 나를 덮침으로 우러러 볼 수도 없으며 죄가 나의 머리털보다 많으므로 내가 낙심하였음이니이다. 여호와여 은총을 베푸사 나를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아멘. 다 지나간 줄 알았는데 그래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새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또 시간이 흐르다 보면 수많은 재앙이 나를 둘러싸고 있는 현재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해요? 지난 과거에 받았던 은혜가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그 수렁에서 건져주신
그 은혜가 있잖아요. 그래서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서는데 여기 다윗의 표현 중에 우리가 한번 주목할 만한 부분이 있어요. 제가 12절을 천천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수많은 재앙이 나를 둘러싸고 나의 죄악이 나를 덮침으로 우러러볼 수도 없으며 죄가 나의 머리털보다 많음으로 내가 낙심하였음이니이다. 아멘. 외형적으로는 수많은 재앙이 나를 못 살게 하고 나를 압박하고 짓누르고 그러니까 숨 막히고, 또 속에서는 하나님 앞에서 부족했던 모습들, 그러한 죄로 인하여서 또 괴로워하고 갈등하는 그런 가운데 다윗도 낙심했대. 다윗도 만약에 다윗이 하나님 잘 섬겼고 하나님께 사랑받았고 완벽한 인생을 살았다면 우리에게는 얼마나 낙심이 되겠어요. 그런데 다윗 같은 사람도 그 기가 막힐 웅덩이를 건너야 했고 그 수렁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고 또 낙심하는 시간이 있었어요. 그런데 계속 낙심하고 살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도 이런 상황에 부딪히면은 갈등이 일어날 수 있잖아요. 그런데 낙심의 자리에서 다시 한번 주의 말씀을 붙들고 기다리고 부르짖고 하나님 때를 기다리는 거죠. 그래서 다윗이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합니다. 여호와여 은총을 베푸사 나를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왜 이렇게 다시 부르짖는 거죠? 왜 다시 간구하는 거죠? 믿으니까. 하나님의 때가 되면 다시금 나를 건져주실 것을 확신하니까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고난이 과거 1막에 있었던 일이든 아니면 현재 진행되는 2막의 일이든 고난이 찾아올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고난이 찾아올 때 하나님을 찾아야 돼요. 함께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기도 많이 했던 야고보는 얼마나 무릎 꿇고 기도를 많이 했는지 그 무릎이 딱딱해져서 그의 별명이 낙타의 무릎이라는 별명이 있습니다. 이 야고보가 우리에게 전해주는 말씀을 함께 보기를 원합니다. 야고보서 5장 1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 중에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아멘.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그 다음 단계까지 가야 되는데 그 다음 단계까지 가지 못하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내가 고난 당하는 것을 알겠어요. 그래서 답답해, 힘들어요. 때로는 원망도 해요, 하소연도 해요. 그런데 믿음의 사람들은, 기도의 사람들은, 다윗과 같은 사람들은 기도의 자리로 나가서 기도하는 거 부르짖는 거예요. 그 시간이 힘들고 지루하기는 하지만 기다리며 주의 약속을 그 심중에 품고 하나님 바라보는 거죠. 또한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믿음으로 잘 견뎌내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 왜 저에게만 이런 시련을 주세요? 왜 나에게만 이런 어려움을 주세요? 하는데 사실은 내 옆에 있는 분들도 다 웃고 있는 것 같지만 나름대로의 기도의 제목들, 아픔이 다 있습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는 다 크고 작은 문제를 안고 사는 거예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완전한 하나님 나라에 가기 전까지는 우리에게 그런 기도의 제목들이 다 있다는 것을 알고 살아야 되는 것이죠. 나에게만 고난 주는 게 아니에요. 물론 내가 당하는 그 고난과 시련이 제일 아프고 힘들죠. 그때 믿음으로 견뎌내야 됩니다. 베드로 전서 5장 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라. 아멘. 나만 고난 당하는 게 아니란 말이죠.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 고난당하는 나를 외면하거나 나를 모른 채 하지 않으신다. 왜냐하면 우리 예수님도 친히 고난을 겪으셨잖아요. 히브리 기자에 의하면 히브리서 2장 18절 말씀 함께 읽을까요?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아멘.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죄가 없는 분일 뿐만 아니라 성경에 의하면
죄를 알지도 못하시는 분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왜 그 예수님이 고난을 당하셔야 했습니까? 바로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의 허물 때문에 그 예수님이 그 고난을 당하신 것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저 여러분들을 향해서 사랑하는 딸아, 사랑하는 아들아, 네가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아픈지 내가 안다. 예수님 십자가에서 그 고난을 다 당하셨잖아요. 그래서 그 주님이 우리에게 손 내미시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로마서 8장 28절 말씀.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께서 저 여러분들을 사랑하시네. 때로는 고난의 긴 터널을 통과해야 할 때가 있고, 또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 가운데 또 있는 것을 아시지만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 때가 되면 반드시 약속하신 대로 그 능하신 팔을 내밀어서 우리를 건져주시고 또 찬송하는 그러한 삶으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어제 3월 1일 3.1절이잖아요. 106주년을 맞이하는. 106년 전에 우리나라에 무슨 희망이 있어요? 무슨 소망을 가지고 살았겠어요? 나라가 망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선조들은, 특별히 하나님의 자녀들이 기독교인들을 중심으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목숨을 걸고 일어나서 기도하고 대한독립 만세를 외쳤잖아요. 때로 국가적 위기가 찾아오기도 하고 우리 가정적으로도 어려움이 찾아올 수가 있고 교회도 마찬가지고 우리 개인도 마찬가지예요. 그때 이 수렁에서 절망하고 좌절하고 포기하지 말고 하나님 때에 건져주실 것을 믿고 기다리며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윗의 고백과 같이 지금 현재 기가 막힐 웅덩이 속에서 수렁에서 정말 숨막히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긍휼히 여겨주시고 끌어올려주시고 반석 위에 세우셔서 찬송하는 인생으로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마음에 깊이 새기게 하시고 우리의 처지와 형편이 어떠하든지 간에 하나님 바라보며 끝까지 말씀 붙들고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 가운데 구별하여 주일헌금 11조 감사 헌금과 각종 목적 헌금을 믿음으로 드려오니 기쁘게 받아주시고 이 물질이 쓰이는 곳에 주의 영광이 나타나며 절망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의 소식이 전파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학업과 취업과 결혼과 자녀 양육과 또 직장과 경제적 어려움과 또 건강의 문제 여러 가지 생활의 필요를 따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좋은 것으로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나라가 여전히 어지러움 가운데 있습니다. 주여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 교회와 성도들이 깨어 기도하는 가운데 지도력이 온전히 세워지고 회복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군 복무진 청년들을 기억해 주시고 지금도 세계 열방에 나가 복음 증거하는 선교사님들 붙들어 주실 줄로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살펴보시고 또 참여하실 부분은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기 바라고 기도하실 부분은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성지순례 저희 교회에서 한 번도 안 해봤고 이제 처음 해보려고 하는데요. 지금 1번, 2번 하니까 1번 코스, 2번 코스 그게 아니고 저희 교회에서 이제 몇 분이 참여할지를 잘 모르기 때문에 최소 20명, 25명을 이제 기준으로 해서 또 지원하는 분들의 그 의견을 조금 수렴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크게는 1번 아니면 2번 같은 팀으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는 나중에 신청자들이 예비 모임을 하게 될 때 그때 함께 의논해서 정해질 것입니다. 그 대신에 이것은
진행을 하기 위해서는 주보에 기재된 대로 일단 희망하는 분들은 신청서를 꼭 작성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역사하심과 인도하심이 기가 막힌 웅덩이와 수렁 같은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때에 우리를 건져주시고 또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걸 믿고 믿음으로 승리의 삶을 살기로 결단한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와 저들의 가정과 자녀들과 일터 위에와 주님의 몸된 교회 위에와 저 북녘의 동포들과 우리나라 민족 가운데 그리고 전 세계에 나가 복음을 전가하는 선교사님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